할렐루야.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1편 성경 밖에서 성경 속으로라는 주제의 세 번째 시간으로요, 성경은 구원의 복음이다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알긴 알 것 같은데 뭐라고 정리해서 말해야 할지 좀 망설여지시죠? 한자어로는 복복자, 소리 음자를 써서 복된 소식이라는 의미이고요, 영어로는 good news, 즉 좋은 소식이라고 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쓰인 헬라어 원어로는요, 유앙겔리온이라 쓰는데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관한 소식이라는 뜻으로 이 복음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기쁜 소식이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이 복음의 능력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핵심을 간추려서 말하면, 첫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천국 백성이 되는 방법과, 둘째는 천국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으로 오직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이 담긴 십계명과 율법을 선포하여 서약하게 하신 것이고, 천국 백성으로서 갖춰야 할 자세와 요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며, 셋째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신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즉 천국에 합당한 자의 삶에 대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와 사탄에게 속한 자가 맺게 될 죄악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는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성경이며, 이것이 구원의 진리인 복음이다. 따라서 이 복음은요, 언약을 파기함으로 죽게 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장엄하신 계획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된 구원의 기쁜 소식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이 사실을 깨달아 알도록 도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간단하게 설명하라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복음이 결코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수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요, 내 인생의 삶에 가장 크고 놀라운 사건이며, 이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냐? 이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거듭난 새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능력을 입은 자는요,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없으며 감당하지 못할 문제 역시 없다. 왜냐하면 고난과 환난 뒤에 서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보다 더 큰 능력으로 환경을 초월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복음이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요, 말씀을 통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해서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과거에 속지 않고 절망과 우울증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오래 묵은 상처들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으며 가문에 흘러내리는 저주를 끊어내는 능력,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서 주님 주시는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며, 이 복음의 능력이 펼쳐지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주신 이 최고의 선물로 받은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인해서 어쩌면 성경 밖에서 내가 주인 되어 살면서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10분의 1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될 것을 약속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삶에 찌들리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명예와 권세의 종이 되어서 오히려 사탄에게 정복당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지만요, 가끔 염려와 근심에 찌들려 있을 때가 있죠. 그때마다 저는 내가 왜 복음의 능력을 입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복하여 다스리지 못하고 이렇게 눌려있지?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하면서 마음을 다잡을 때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능력을 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는 나는 누구이며 어디에 속한 자인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2편 7절 9절에 다윗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선포하시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다스릴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너는 내 아들이라 칭하시고 아들 삼으셔서 땅을 맡기고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받은
그런 존재이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요, 칭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내가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서 자녀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이처럼 너는 내 아들이라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너희가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의 3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인 십계명과 율법 앞에 서약한 언약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5대 제사법과 7대 명절에 담긴 그 뜻을 깨달아서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셨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환난과 죽음을 통해서 속죄받게 하시고 이제는 부활의 능력을 입은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며, 이것은 십자가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성화의 과정으로, 이 성화의 과정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그러므로 고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고,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오직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며,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듯이, 복음의 능력을 입은 성도요, 예수님을 닮아 성화된 천국 백성으로서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인데요, 그 중에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 천국 시민이 갖춰야 할 요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서 나타나야 할 증거로, 첫째는 내가 주인 되었던, 그래서 내 욕심과 내 뜻만을 구하며 살았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므로 애통함으로 회개하는 온유한 자가 되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 있는 자,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온 힘을 다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서 나타나야 될 이웃사랑에 대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대로 세상 헛된 것들이 비워져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시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즉 믿음을 지키고 말씀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입은 천국 백성이 되어서 고난과 환난을 통한 연단 속에서 정금같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셋째로 이 칭의와 성화의 결과로 나타나야 될 열매인 영화는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한 사탄의 열매가 아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을 찬송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영화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는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하나의 묶음이듯이 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도 하나의 묶음이며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며 은혜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한이며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록하게 하셨나요? 성자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구약성경 39권은요 주님이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부터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구원을 이루시고 반드시 다시 오셔서 성경대로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계시하신 신약성경 27권은 주님이 오신 후부터 100년 사이, 그래서 약 1600여 년에 걸쳐서 그 시대마다 선택한 40여 명의 기록자들을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조금의 오류도 없이 일목요연하게 기록하게 하시고 약 2930여 명의 인물들과 1551곳의 지리적 장소가 등장하듯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도 아래 지금까지 성경대로 다스려 오셨고 이래 앞으로 다스리실 종말에 대한 계시록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오신 구약과 신약 성경의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녀와 사탄에게 속한 자녀를 구별하시고 심판으로 완성하실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 계시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 된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신 칭찬과 책망과 권면과 위로 약속의 경고로 회개를 촉구하시는 교회 시대의 끝자락에 와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성경 밖에서 내 뜻대로 사탄의 종로로 다며 살면 안 될 뿐 아니라 이제는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칭의와 성화로 영광의 영화를 입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신 명령대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생명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순종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네 번째로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다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프라인 강의는 은평학당에서 있습니다. 살리고 세우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역사를 약속하셨습니다. 직접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